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하기 힘이 들죠. 그래서 전화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자도 많이 보내고. 근데 그때 좀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전화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먼저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제가 이제 전화할 때 이래 하거든요. 여보세요, 경신교회 신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예, 뭐 김건사입니다. 안 그럼 뭐 김명숙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하는 거예요. 신목사입니다 하면 예 하는 거예요. 말 잊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해요. 그래요. 말해요. 아니, 누군지 알고 무슨 말을 해요. 말을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련된 그런 회사들 보면 항상 전화할 때 이래서 강서구청 누구입니다. 무슨 호텔 누구는 밝힙니다.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이게 참 필요하죠. 예, 이게 성경적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서문에 먼저 나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송신자. 그리고 받는 사람은 디모데다. 그리고 문안 인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보통 성경을 4권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민수기를 한 장 하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한 장 하고, 다시 구약으로 가서 시편을 한 장 하고, 그다음에 또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를 한 장 했는데 갈라디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하려고 합니다. 왜 디모데 전서를 제가 택했냐 하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 목회에 대한,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교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바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이 디모데 전후서가 참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채택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예배소라는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때는 주후 63년경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때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갔죠.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보면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일단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돼서 이제 그리스 반도의 남쪽인 그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 또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 이쪽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목회를 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지침과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 편지의 서론으로서 당시의 편지 형식인 자기를 먼저 밝히는 것, 송신자가 누구인가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낸다고 했죠? 받는 자, 수신자 디모데가 누구인가,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분명하고도 짧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한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우리가 진면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울의 정체성, 또 성도의 성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 예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명령, 주 예수의 거룩한 명령을 받들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새기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있는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 이를 지자 윗상자, 가장 높은 명령. 그래서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지상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레이트 커맨더, 위대한 명령이라 말하잖아요. 신약교회는 이 명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성도는 이 명령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다시는 애굽의 바로가 추격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완전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호렙산, 시내산이죠. 바로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것은 사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법은 무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본문에서 바울은 이래 말하죠. 바울에게 주신 이 명령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다 하고 말하고 있죠. 소망이신 예수의 명령,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 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명령, 이 말입니다.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 소망이 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소망을 이루는 그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명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루실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뭘 원하냐니까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눈뜨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가지고 눈에 바르고 눈에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 주셨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씻으라는 그 명령이 뭡니까? 바로 그대로 가면은 그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 떴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 갔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나라가, 그 소망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령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명령이 있는 삶.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걸 가리켜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사람은 다 정언 명령이 있다. 이 정언 명령을 지켜야 실천해야 인간답게 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 설교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로 들으면 소망 없습니다. 만담으로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스토리 들으면 소망 없습니다. 뭘로 들어요? 명령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내게 명령하시는 성령의 명령, 그것이 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날입니다. 명령을 받아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명령 받는다 소망이 있어.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소망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바울은 2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또 다른 정체성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믿음의 참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참 아들이 있는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다. 그러면 나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데, 나는 싱글인데 무슨 말인가? 예, 여러분 바울도 싱글입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디모데를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들, 아들 중에서도 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디모데는 혼혈아입니다. 혼혈아 아시죠? 예. 디모데는 자신의 어머니는 유대인, 유니게, 외할머니는 여러분 잘 아는 누구죠? 로이스. 이게 모계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스인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죠, 혼혈.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 이 소아시아, 그 지금의 터키죠. 터키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살았는데,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거기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 기도하니까 일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다, 바울과 이 바나바를 막 신께 구할 정도로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믿고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돌로 쳤어요. 돌로 막
그럼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으면 죽잖아요, 그죠? 죽어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해가지고 어디 성 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 던져버린 그 시체 옆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 둘러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벌떡. 바울이 죽고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아마 디모데는 그때 루스드라에서 믿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바울이 다시 이제 안디옥에 왔다가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다시 돌아봤죠. 가보니까 이 혼혈라 청년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고, 게다가 믿을만한 것은 어머니 쪽이 좋아. 어머니 쪽 신앙이 좀 믿을만해요, 여러분. 어머니 쪽, 어머니 쪽 신앙이 좋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너 나와 같이 복음 운동하자. 내 조수로 따라가자. 이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이 선교 운동의 조수로 데리고 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피도 안 섞였지만은 참 아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할 때 참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들이란 말은 가장 가깝다 그 말이죠.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실 아들이 자식이 제일 가깝긴 해요, 그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도 많이 쓰는데, 제가 보니까 자식이 제일 가깝긴 가까운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친구, 또 형제간, 또 친척간이라도요, 마지막 재산 나눠줄 때는요 안 주더라고. 보니까 자식이 주더라고요. 자식이 되면 재산을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위도 물려받잖아요.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 그 친구, 그 잘났어요, 그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 김정일 의 아들이라는 것, 자식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 한반도 북쪽을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란 말은 여러분 가장 가깝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참 아들이 할 때는 가장 가깝다 그런 말이에요. 가깝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가깝기는 한데, 아들처럼 가깝긴 한데 애먹이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까우면서도 아들이면서도 정말 위로해주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참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까우면서도 가장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를 참 아들이란 말은. 실제로 여러분 아들인데 이 아들 못지 아들답지 않는 가짜 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제가 가끔씩 이야기합니다만은 다윗 아들 압살롬, 이거 아들인데 참 나쁜 아들이잖아요. 제일 가까운 자식인데 얼마나 이 못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여러분 그 이승계의 아들 이방원, 태종 이방원, 그것도 보면 지 아버지를 지 형제 다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가 왕 되려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참 자기는 굉장히 못났고 불우했는데 참 아들을 둔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이 본인은 참 불의하고 본인은 참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참 아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알죠? 사울의 아들, 그 유명한 요나단. 다윗과 조나단 아시죠? 요나단이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아들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이대로 가면 우리 집은 다 완전히 멸망당했거든. 그래서 다음에 왕이 될 하나님이 정해준 이 다윗과 협상을 하잖아요. 다윗을 잘 해주면서 우리 집안을 살려달라.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다윗 가문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비보셋이 살아남잖아요. 그죠? 참 훌륭한 아들입니다. 참 아들이었죠. 또 다윗도 참 사이입니다. 참 사이. 사위들 있죠? 오늘 사위 안 왔네 보니까. 우리 송장님 사위 안 왔네. 어디 갔어? 내가 잘 하락했는데.
다윗이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미쳐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고 몇 번이나 죽는데, 그런데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사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잖아요. 그만하면 여러분 참 사이 아닙니까? 진짜 사이 아닙니까? 이게 가까운 아들 같은 사이 같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과 디모데는 가까운 사람인데도 참 아들, 참 유익한 사람, 참 위로가 되는 사람, 가까우면서도 참 덕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참 아들 디모데를 두었을까요? 가까운 사람 중에 참된 사람, 가까운 사람 중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뭐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참 아들이 참으로 가까우면서도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참아들, 참으로 유익이 되는,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으로 가깝고도 유익이 되는 인간관계는 여러분 혈육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말아요. 혈육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금이야 옥이야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길을 닦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모든 성공의 기반을 다 마련해 주었다. 그러니 참아들도 하겠지? 속지 말아요. 그런 사람이 대맥입니다. 오직 어디서 가능합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아들 디모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참. 그래서 우리 여러분 혈육의 모든 관계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갱신되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아들이 되고 진정한 딸이 되고 진정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이 아주 육체적인 큰 질병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육신의 이 더러운 질병이 걸리는 바울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사랑, 이런 참된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났겠냐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관계가, 이런 우리가 인간관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바울에게 참아들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되는 사람, 믿음 안에서 가까운 사람, 믿음 안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 자식 같은 사람, 믿음 안에서 만들어진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있어야 진정한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도 같이 가고 마지막도 우리가 같이 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동역자, 신앙의 동반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으로 가깝고 참으로 신뢰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지금
바울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바울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늘 말합니다. 항상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바울 자신이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자기는 상관없이 남에게 평강이 있으라, 은혜 있으라, 긍휼이 있으라,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내로남불, 외식, 위선, 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데 바울의 사진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라, 이 말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내가 그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이 내게 채워지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존을 하고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심장이 한순간이라도 뛰지 않으면 우리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벌을 주시고 하나님 그대로 갚으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주시고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 제대로 갚으면 다 적살당해요. 다 적살당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 안 주면 불안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평강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 맞이하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손을 하루에 100번도 더 씻고 사람도 안 만나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들이,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이게 성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된다,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직장이 있어야 된다, 자식이 좋은 데 가야 된다, 이런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 그걸 강구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요, 제발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역경을 이긴 사람은 100명이라도 풍요를 이긴 사람은 1명이다. 1명이다. 패망한 모든 나라는 다 풍요의 언덕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것들을 채우는 데 힘을 쓰지, 그런 거 다 제쳐놓고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오직 이 세상적인 돈 이것만 벌어가지고 내가 자식을 줘야 되겠다, 내가 챙겨야 되겠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 저한테는 자주 듣겠지만은 잘 듣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우리 가정을 채우는 그런 삶이 바울의 삶이고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명령을 받아야 돼요. 명령이 있어. 제가 어떤 사람의 명령했어요. 집사님, 어느 집사님 다음 주에는 두 분이서 또 나오세요. 내가 오래간만에 명령했어. 명령 안 들었어. 무슨 일 있을까요? 아주 좋은 일 있죠.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명령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 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받고 돌아가야 돼요.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참 아들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참으로 가까운 사람, 믿음 안에서 참으로 우리 유익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됩니다. 은혜가, 긍휼과 평강이, 위로와 기쁨이,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